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늘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고, 오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날이에요. 같이 아멘. 그러면 내일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또 오늘이 내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너무 오늘 희생한다, 내일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늘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늘 감사하고, 다같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기도하면 응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집사람도 함께 길을 가보면 집사람은 항상 뭐 식당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식당 그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항상 길은 잘 모르는 사람이 식당 옆에 이렇게 항상 저는 가다 교회 옆에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관심 있는 걸 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가 성경 볼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늘 축복, 형통, 성공, 행복 이런 단어만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죠? 십자가가 있거든요. 아무리 부활이 좋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여러분이 잘 보내야 정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순환에 대한 생각도 기도도 없이, 그렇게 금식도 없이 그렇게 하고 부활절 맞이하니까 부활절이 뭔지 그냥 행사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사순절 잘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너무 신나는 얘기죠. 너무 좋아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6장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과 함께 읽어요. 여호수아 5장에 일어난 그 할례 사건 후에 여호수아 6장이 오게 된 것이지, 6장만 좋아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데 자꾸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그냥 한 구절 딱 띄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때가 많은데,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이 여호수아 6장을 볼 때도 6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5장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러면 여호수아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관문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고대 도시 가운데, 성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든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에요. 그 높은 여리고성이 저들을 앞에 막고 있는. 그러나 오늘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람들마저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저들 모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다, 마음이 녹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여리고성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얘기죠. 빨리 여리고 성을 정복. 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전세가 지금 우리에게 기울었으니까 빨리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을 빨리 합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빨리 지금 합시다. 저것만 정복하면 이제 가나안 땅은 다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먼저 할 일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 사건이라는 거죠. 할례 사건. 그래서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 하시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이런 시대도 마취를 하고 그래도 얼마나 아프고 한 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불편한데 이 당시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랬으니 그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니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세겜의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놓고 그리고 저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할례는 무슨 여리고 성 정복한 다음에 저희들이 할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빨리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아니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해야 되면 그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 저들에게 명령하신 그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오늘 요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저도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해.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또 TV에서 무슨 건강 강좌 이렇게 하고 무슨 뭐가 먹으면 건강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자꾸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리고성 정복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은 순종하면서 할례를 저들은 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5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왜 할례를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저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애굽에서 지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복을 주세요, 대박을 주세요 그런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 뭐냐? 너의 불신앙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 불신앙의 그릇 가지고는 내가 놀라운 축복을 줄 수가 없어. 너 불신앙의 그릇 씻고 와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더러운 그릇 가지고 뭘 담으려고 하니? 먼저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전에 5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축복이지요. 우리도 축복 좋아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야. 거룩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하늘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늘 있더라고요. 순서가 늘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제가 늘 강조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먼저 참회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주여, 하루가 살다 보면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 손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비누 가지고 손을 씻을 때 막, 이렇게 또 더러운 손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여러분 손만 잘 씻어서 70% 병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도 손 씻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 손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씻게 되면. 이 손으로 막 집어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회개하는 할례를 여러분이 늘 매 순간마다 할례 사건을 베풀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할례가 어렵지 여리고성 정복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학생도 그렇죠. 공부가 어렵지 성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지. 공부가 어렵지. 그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공부하면 실력을 키우면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하는 것은 이지하는 것이. 실력만 있으면 곳곳에서 다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축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힘들죠, 사실은. 오늘 여기도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기도한다 하면은 모든 일들이 쉬워지게 돼요. 간단해요. 진짜라니까요. 아멘. 자녀 문제도 너무 걱정하지. 기도하는 게 힘들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쫙쫙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 보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을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나.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는데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 같이 아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너희들 모두에게 이 땅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하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에 이미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넘겨주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 모든 앞날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여호와께 다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다 함께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같이 아멘.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시험 들어요. 기도가 어렵지. 그 다음은 쉬워진다니까요. 할례가 어렵지. 여리고성 정복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래서 될까? 뭐 하는 거예요?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나가고
그냥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주여 하고 외치라고 할 때 함께 외치면 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기도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힘들지 사실은 여러분의 회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인생사, 자녀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축을 자꾸 축복과 성공에 두니까 그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마치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막 애쓰는 것과 같은, 그죠?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좋은 돈을 직장 취업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노력, 너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기도하고 나가면 여리고성 정복은 너무너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여리고성은 너무 쉽다니까요. 마귀 사탄이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종교생활을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우리 가정의 사업의 여리고성 무너뜨려야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면,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다 같이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요즘 우리 기독교 작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가가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01년 가을 9.11 사태가 터지고 뉴욕의 온 도시가 우울증에 빠져들었을 때 목사님의 가정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아내 캐시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고 목사님마저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아픈 거야. 집안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돼. 어느 날 아내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야.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그동안 엄두조차 낸 일이 없는 일이었기에 목사님은 솔직히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지요. 깜빡할 수 있겠어요? 며칠씩 안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수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머릿속에 불이 반짝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또 해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빼먹은 건 상상 못할 일이었다고 하면서 지구 저편에 바쁘게 있으면 거기서 전화로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죠. 아니 몸이 아파서 약을 제때 맞추어 먹을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거를 왜 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모든 집안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인데, 꾸준히 약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꾸준히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할 때도 꾸준히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면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 뭐든지 꾸준히 돌아야 돼요. 그냥 계속 돌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속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씻는 것처럼, 저녁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다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마치 여러분이 약을,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늘 하고 나가면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모두가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지나서 우리가 6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한 10년, 20년 하는 거지. 주여,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새벽 제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꾸준히 기도하고 나가면 여리고성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그 어떤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는 거죠. 요즘 대신방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아이들이 변해? 어떻게 남편이 변해요? 주님이 하시면 돼. 주께서 내 손에 붙여 주셨으니.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는, 꾸준히 기도함으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문이 닫혀 있고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 먼저 할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순종함으로 계속 기도하며 계속 사랑하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려 보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 눈물의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질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인 여리고성이 너무나 높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건강의 문제,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우리 통일 조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창의력, 창의성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늘의 문을 여사 복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운이 봄바람처럼 다시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주님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운전할 때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우리 찬양하고 반주하고 아버지 차량 운행하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